교우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예배가 매일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께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고난주간 예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린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금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겨놓으신 7마디의 말씀들을 매일 하나씩 묵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난 다음엔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와 함께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그런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오늘 시편 32편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무리들이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렸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마치 찢겨진 깃발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통 속에서 자신이 달린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박은 군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양쪽에 또 두 명의 강도와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텐데, 이 가운데 가장 가운데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굽디 굵은 대못을 사정없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으면서도, 그리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면서도,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벗겨 가지면서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히히덕거리면서 그 이 상황을 그저 웃음거리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역시 우리는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들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입으로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만 우리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인조차도 다 내던져 버리고 어떤 말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군중들, 선동된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이 작동하듯 욕하고 저주하고 악다구니를 퍼붓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를 향하여 갖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대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더 괴로울지,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그 사람 가슴 속에 가시처럼 오래 남을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독을 묻히고서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께 말의 독화살을 무수히 날리고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속에 그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 보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실망, 좌절, 분노, 복수, 이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께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행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비난과 저주를 한 몸에 다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쩡한 저들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순이 지금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알고 모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알고 모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저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이들은 자신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낳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판단한 그 일이 머지않아 오류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진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로지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고 내게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귀를 기울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았지만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그들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옳게 이끌어 나가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둘러선 이들을 내려보시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자기 의에 그렇게 푹 빠져서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저들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알고 모름의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저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핍박도 당장은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껍데기인 우리 목숨을 좌우할 수 있을 뿐 진정한 우리의 생명인 이 영원한 생명인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깨달은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심판은 일시적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목숨을 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 따위는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니 정말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편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이들과 한 편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편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편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한 편이라면, 우리가 진정 진리를 아는 편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화면에 한 분의 사진이 여러분 앞에 보이죠? 이분의 이름이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근데 이분이 한때는 천주교 사제였었는데 그 사제의 직분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위에도 조그맣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특히 자기가 살아갔던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을 이 책 속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은 모릅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자신의 분노가 긍휼로 바뀐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라는 이런 자신의 고백을 이 책 속에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 편에 서서 진정한 진리를 아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바라보니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행하는 저들, 저러다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받는 핍박과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나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싶은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음성이 고요하게 들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편에 서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지, 십자가 위에서도 맛보는 예수님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첫 마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들의 말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앞서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같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섰네. 이 시간에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잠시 각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자들의 편에 서서 스스로 의롭고 옳은 척 다른 이들을 서슴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에서 돌이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편에서 때론 오해를 받고 때론 고난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저녁, 이 월요일 저녁에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의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남겨놓으셨던 7마디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이 한 주간을 지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음성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토록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힘맺힌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모두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저주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맞서서 싸우고 맞서서 핏대를 올리고 맞서서 저주를 퍼붓고 복수를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아는 자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휘두르고 조롱의 가시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무지막지한 못 손과 발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도 벌겨 알몸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낄낄거리는 사람들, 그 모든 것 뒤에 숨어 충분히 즐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정 진리를 아는 자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주님과 한편에 있는 자로서, 주님처럼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분노와 증오만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주님이 드린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화면에 띄워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음악을 이제 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이 고난주간 월요일 저녁을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